지난주 수요일부터 히브리서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잠시 지난주 말씀을 정리하면 히브리서는 누가 썼느냐? 모른다. 누구에게 썼느냐? 유대인으로서 그리스도로 개종한 사람, 유대인인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었는데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인정한 사람들, 그 사람들이 세상의 박해를 받고 또 삶이 힘들다고 또 고향을 떠나서 또 세상에서 지내는 그 일이 믿음 지키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그런 히브리 사람, 유대인들에게 다시 한번 믿음을 새롭게 하라. 다시 한번 여러분의 믿음 식어진 열정을 회복시켰으면 좋겠다라고 누군가가 편지가 아니라 강하게 설교한 설교문이다. 열정을 가지고 설교한 설교문이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난주의 말씀은 초심을 회복하자. 첫 마음을 회복하자. 이런 뜻이죠. 초심이라는 게 뭐냐? 첫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우리 믿게 하셨을 때 예수님이 메시아구나. 나의 구세주구나 하고 고백했을 때의 그 마음. 하나님도 진짜고 우리가 믿었을 때 그 마음, 그 열정도 진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 그 마음과 열정을 다시 기억하고 다시 그렇게 되어보자라고 말씀을 드렸죠. 누구에게나 초심, 믿음의 초심은 다 있습니다. 그런데 처음부터 완벽한 사람 어디 있겠습니까? 처음에는 어설프나 가면 갈수록 그 믿음이 자라나고 완성이 돼야 되는데 사람이라는 게 그렇게 가면 갈수록 발전하는 사람이 많지 않은 것 같아요. 발전하다가도 꼬그라지, 그죠? 희한해요. 우리도 일할 때 봉급도 그러나요? 봉급도 임금 피크제가 있어가지고 쭉 오르다가 내려갑니까? 인생도 처음에는 막 자라나잖아요. 그러다가 우리 육체도 어떤 한계가 딱 오는데 딱 한계를 찍고 또 뒤로 탁 이렇게 처지는 거예요. 이상하게 믿음도 그러는 경향이 있다. 가면 갈수록 믿음이 더 좋아져서 주님을 만나는 그 순간에 최고로 믿음을 찍으면 되는데 인생에 가다가 믿음의 정점, 최고점이 딱 있고 희한하게 밑으로 꼬그라지는 열정이 식어지고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네 첫사랑을 버렸다. 미지근해졌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특별히 믿음이 왜 그럴까? 사람이라는 존재가 왜 그럴까? 그런 것은 사실 많이 써서 그렇습니다. 몸이 아픈 이유가 많이 써서 그런 거죠. 많이 써서. 그런데 여러분, 많이 써서 몸이 아프고 많이 써서 믿음이 또 열정이 식어진 것도 있지만 그건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사람이라는 것은 늘 밥을 먹어야 다시 힘을 내듯이 많이 쓰고 많이 오래 믿고 했다고 다들 엎어지고 바닥나는 거 아니냔 말이에요. 그럴 때마다 늘 다시 채워주는 사람, 재공급을 해주는 그런 사람은 살아날 수 있는 거잖아요.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식어져 버린 사람이 내가 좀 식어졌구나, 내가 좀 열정이 떨어졌구나, 또 예정받지 못하다 그러면 다시 채워주는, 재공급해 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히브리서 이 설교자는 너희에게 내가 재공급을 해주겠다. 근데 재공급을 뭘로 해줄 거냐? 다른 건 아무것도 필요 없다. 믿음은 예수다. 오직 예수다. 오직 예수가 누구인지를 다시 한번 공급해주마, 재공급해주마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재공급이라는 게 참 중요합니다. 요즘 전쟁이 한창이죠. 물가가 오르고 경제가 나빠지고 우리가 빚을 지고 있다면 이자가 그냥 벌써 1.5배, 2배로 막 치고 우리 삶 가운데 막 힘들잖아요. 라면 값도 초코파이 값도 올라갔다 하잖아요. 기름값도 올라가고. 근데 이게 바로 전쟁 때문 아닙니까? 전쟁이죠. 이게 심각한 거죠. 근데 세상의 전쟁이 빨리 끝났으면 좋겠는데 또 우리가 더 열심히 기도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 전쟁의 문제를 조금 더 깊이 예전의 예화를 한번 좀 들어볼 수 있겠어요. 지금 세상에서 어떻게 보면 제2의 냉전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민주 진영과 공산 진영의 사이, 그죠? 그래서 지금 대표적인 두 공산주의 국가 러시아와 중국이 사고를 치고 있고 또 치려고 그러잖아요. 러시아는 우크라이나를 침략했고 또 오늘은 모든 군대 동원령까지 내려서 이제 아주 장기전으로 아주 그냥
난리가 아닙니다. 두 번째는 이 중국이라는 나라가 대만을 이제 칠 준비를 다 끝나고 러시아가 잘만 되면 자기도 지금 이미 쳐들어갈 준비를 같이 하고 협상까지 맺었는데 지금 머뭇머뭇하고 있는 거죠. 중국이라는 나라를 한번 볼까요? 중국이라는 나라는요, 국민당과 공산당이 일본이 2차 대전 때 쳐들어왔을 때에 서로 합작을 합니다. 그래서 외적이 쳐들어왔을 때는 서로 손을 잡고 그 외적을 물리치는, 일본을 물리치는 두 번이나 국궁합작을 했은 좋은 관계였어요. 그런데 그 합작이 끝나면 늘 둘이 싸우게 되는 겁니다. 2차 세계대전이 일본의 패망으로 끝나고 나서 민주적인 국민당과 중국의 공산당이 다시 한번 내전을 벌이기 시작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두 국민당과 공산당의 전력의 차이가요, 10배, 아니요, 거의 100배 이상의 차이가 납니다. 국민당이 국민당은 예를 들어서 탱크가 거의 몇천 대 됐는데 공산당은 탱크가 한 대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게 전쟁한다 그러면 보잘것 병력의 수도 10분의 1도 안 돼서 국민당이 워낙 강했습니다. 그런데요, 그 몇 년 사이에 그 국민당이 공산당에게 완전히 패망해서 쫓겨가죠. 그래서 만든 나라가 대만이, 저 섬나라 대만으로 쫓겨가고 마는 거예요. 공산당이 10분의 1 열세인 이 공산당이 어떻게 국민당을 이겼냐? 왜 국민당이 졌냐 그러면 재공급을 받지 못했어요. 재공급을. 욕심이 많아서 국민당이 공산당과 할 때 큰 영토를 다 지키려다 보니까요, 공산당은 집중이 한 군데만 다. 그런데 이 가운데 공급할 수 있는 길들을 공산당이 끊어버려요. 재공급 받을 수 있는 길을 끊어버리니까 한 군데씩 전부 다 망하기 시작했다. 여러분, 이 중국 공산당과 국민당이 말도 안 되는,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이순신 장군이 했던 해전보다도 더 말도 안 되는 그런 정과를 올려서 세상이 이렇게 뒤바뀐 이유는 두 가지. 하나는 재공급의 문제와 집중의 문제라고 그래요. 역사적으로 공급을 다시 받는 재공급된 그런 상황과 그 다음에 분산되지 않고 집중된 이 상황 두 가지가만 있으면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역사가 증명하고 있는 겁니다. 사람의 역사도 마찬가지죠. 내 인생도 다시 재공급받을 수 있는 루트, 그게 뭔지를 우리 알게 되고, 또 여러분, 우리가 나이가 먹으면 살면 살수록 여러분 막 분산해야 됩니까? 아니면 집중해야 됩니까? 삶의 목표를 집중해야 되는 거예요. 저기 많은 일을 벌이거나 고민이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집중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늘 쓰면은 달아지고 없어지니까 재공급받을 수 있는 루트를 우리가 생각해 둬야 되는 거예요. 다음 세대 우리 자녀들을 가르칠 때요, 자녀들은요, 뭔가 할 수 있을 것 같아 욕심이 많잖아요. 막 이해를 벌리고 영원히 자기 안에서 스스로 막 채워지고 막 힘이 있는 줄 알아요.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여전히 자녀들의 삶이랄지, 특별히 다음 세대 삶이 힘들다 그러면은 어른인 우리가 두 가지를 살펴봐야 돼요. 하나는 재공급이 되고 있느냐. 제가 지치고 힘들고 어려운데 재공급을 받을 수 있는, 재충전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있을까? 여러분, 우리 성도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믿음이 재공급을 받고 재충전을 받을 수 있는 루트가 있어요? 여러분 세상에서 너무 힘들고 상처받았다. 근데 어디를 가거나 뭘 하거나 그러면 재충전 받을 수 있다. 여러분, 예배가 그렇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근데 예배에도 이제 그렇게 재충전이 안 되고 재공급이 안 된다. 내가 그런 상황이다 그러면 심각한 거죠. 예배에 와도 두 번째는 뭐냐면 집중이 안 된단 말이에요. 걱정이 많고 근심이 많고 지금 이것도 주목이 안 되는 거예요. 집중이 안 된다. 뭘 떨고 올 수가 없는 거예요. 떨어낼 수가 없는 건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과연 회복될 수 있을까라는 문제죠. 여립이 굉장히 큰 겁니다. 이스라엘을 떠난 기독교인들이 세상에 나가보니까 재공급을 받을 수 있는 루트가 별로 없어요. 고국에서는 그래도 예수 믿는 사람이 많이 뭉쳐 있을 거 아닙니까? 근데 세상으로 흩어져 있으니까 그게 어려운 거예요. 대부분 만난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보다도 유대인들, 자기 동족. 그러니까 그냥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지 하나님을 믿다가 예수 믿는 사람 만나는 것은 그렇게 흔한 일이 아닌 정도가 된 거죠. 또나 자기가 원래 살던 곳, 하던 일을 하면 집중할 수 있는데 세상에 나가서 아직도 터전이 정확하지 않으니까 집중할 수가 없는 이것저것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들이 이 재충전과
재공급과 집중을 할 수 없는 여건이 되어서 드디어 믿음이 바닥이 나고 심지어는 배교를 하는 사람도 생긴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후반부에 가면은 아주 신랄하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들이 믿었다가 심지어는 성령을 받았다가 다시 배교, 믿음 버린 사람들 영원히 용서받지 못한다. 이 정도까지 경고를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사람도 지금이 중요합니다. 지금 내가 재공급받고 집중할 것을 분명히 잡아야 돼. 그걸 받지 않으면 탕진되고 탕진했는데 채워지지 않고 여전히 그때도 집중된 것이 없이 많은 것이 분산해 있다면 우리의 믿음은 더 이상 힘을 쓰지 못할 정도로 바닥에 나버릴지도 모르죠.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만약 그런 상황이라 그러면 히브리서를 통해서 내가 어떻게 무엇으로 충전받고 또 다시 한번 집중할 것인가. 히브리서 기자, 설교자는 딱 하나 그냥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흩어진 사람들이 믿음이 쉽게 되니까요. 자꾸 예전 것으로 다시 돌아가는 겁니다. 유대교로 돌아가요. 그리고 또 하나는요. 이 식어지니까요. 만사가 다 구차하게 되잖아요. 그리고 그냥 평상시에 자기가 뭐 도전하고 위험을 무릅쓰고 믿음을 지키는 이런 힘들이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이 예수를 믿게 된 이 그리스도인,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다시 예전으로 돌아간, 하던 대로 돌아간, 율법으로 돌아가고 성전의 제사로 돌아가고 대제사장으로 돌아가고 자꾸 돌아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돌아가려고 하는 것 중에서 대표적인 것이 바로 뭐냐면 천사 숭배예요. 영적인 존재. 예수라는 사람을 믿었는데 예수라는 사람이 이제 하늘로 올라간 지 한 30년 정도, 30년 좀 얼마 됐어요. 예수라는 사람이 보니까 다시 온다 그랬는데 안 오네. 또 예수라는 사람이 막 어마어마하게 인기를 얻어가지고 온 세계가 다 예수 믿게 돼가지고 우리가 옳다고 증명될 줄 알았더니 그것도 아니네. 기습적으로 로마로부터 계속 핍박을 받게 되니까 이것도 아니네. 그런 거. 실제적으로 내 삶 속에서 예수를 믿고 도움을 받느냐? 그것도 아니네. 자꾸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눈에 보이고 손에 잡히고 세상 사람들이 다 옳다고 맞는 그것으로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과거를 돌아보다가 예수보다도 구약에 있는 말씀들, 자신의 선조들의 역사 중에서 모든 사람들이 인정하는 그런 이 방법, 통로가 뭐냐면 천사였어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천사를 만났죠. 여러분, 구약 성경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천사를 만났어요. 천사는 누구냐면 하나님으로부터 능력을 받는 통로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는 통로예요. 그래서 구약 성경에도 천사들이 굉장히 많이 등장합니다. 엄청 많이 등장. 심지어는 예수님도 천사 이야기를 하세요. 자,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했을 때 사탄의 이 유혹을 받아가지고 성령의 인도로 사탄에게 유혹받고 끝나고 사탄이 나간다니까 천사가 와서 수종을 들더라. 그렇게 돼 있죠. 예수님도 천사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하세요. 왜냐하면 세상 사람 유대인들의 머릿속에는 영적인 존재 천사라 하나님의 심부름꾼이라는 천사가 굉장히 머릿속에 각인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천사는 자기들의 오랜 역사가 증명하는 기존 사실이에요. 그리고 세상에 있는 모든 유대인들이 다 그냥 받아들이는 그런 사실이에요. 오래되고 일반적인 것이다. 그래서 그 천사 숭배 사상으로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엔 특별히 뭐라고 그러냐면 예수와 천사를 비교해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어.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와 천사를 비교할 것을 비교해야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몇 가지를 가지고 이 천사와 예수가 비교가 안 된다. 예수가 탁월하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는데 먼저 여러분 혹시 이런 말씀 들어보셨어요? 예수님께서 천사 중에 한 명이다. 들어보셨어요? 천사 중에서 굉장히 훌륭하고 위대한 천사를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하나님 아들로 삼으셨다. 들어보셨어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잘못 해석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한 번 더 여러분 보실까요? 자, 5절 말씀이 5절 첫 부분 제가 한번 읽어볼까요? 5절. 자, 하나님께서 어느 때에 천사 중 누구에게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하셨으며 여기까지만 딱 읽어보셔. 그러면 뭐예요? 예수가 누구예요? 내 아들이죠. 근데 그 내 아들이 누구예요? 천사 중 누구에게? 세상에서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은 천사 중에서 훌륭한 사람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5절 마지막 읽어봅시다.
하나님께서 어느 때 천사 중 누구에게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하셨으며 또다시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라 하셨느냐 하신 적이 없다라는 말이에요. 천사 중에서 제일 똑똑한 천사를 골라서 너는 내 아들이다.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가 되라. 이렇게 하신 적이 한 번도 없다는 이야기예요. 오늘 보면 5절부터 14절까지 한결같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13절도 한번 볼까요? 13절 마지막 13절. 어느 때에 천사 중 누구에게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느냐? 하신 적이 없다라고 하신 겁니다. 더 중요한 말씀은요. 지난주 본문 1절 2절에 히브리서 기자는 처음부터 설교 첫 서두에 이것을 딱 이야기해 놓고 시작합니다. 지난주 본문 오늘 1장 1절 2절 한번 볼까요? 옛적에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예전에는 천사를 통해서도 말씀하셨고 모세와 같은 선지자를 통해서도 말씀하셨는데 지금은 예수님이 오신 다음에는 그들과 그들에게 말씀하신 적이 없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설명해 주신 적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너희가 천사를 다시 믿어? 그러나 그 천사에게 하나님은 한 번도 너는 내 아들이라 그리스도라 너하고 다 같이 창조했다 그런 말씀을 하신 적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사람은 유일하게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오늘 본문에서 히브리서는요 예수님께서 천사와 비교되지 않을 정도의 탁월성을 세 가지로 설명합니다. 첫 번째는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내 아들이다. 내 아들이. 천사는 내 아들이라고 말한 적이 없는데 예수는 내 아들이라고 말했다. 5절부터 7절까지 말. 두 번째는 뭐냐? 한번 따라해 봅시다. 예수는 왕이다. 예수는 왕이다. 하나님의 권세를 가지고 이 세상 왕, 주를 가지고 다스리는 통치하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8절에서 9절이에요. 근데 천사에게는 내가 한 번도 이 땅, 이 하나님 나라를 통치하라고 명령한 적이 없다. 천사들은 그냥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통치하는 통치의 종, 불꽃, 사자, 신부름꾼으로 사용했을 뿐이지 천사가 한 번도 이 세상을 통치하라고 하신 적이 없다라고 이야기하세요. 세 번째, 한번 따라해 봅시다. 예수는 창조주다. 그렇죠. 마지막 10절에서 12절까지는 예수는 근본적으로 세상을 만유를 창조할 때부터 나와 함께 창조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세 가지입니다. 예수는 내 아들이야. 천사에게 내 아들이라고 한 적이 한 번도 없다. 두 번째, 예수는 이 땅을 다스리는 왕이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천사에게는 세상을 다스리라고 말한 적이 없다. 천사는 피조물이랍니다. 여러분 창세기에 보면은 천사가 이 첫날부터 마지막 천사가 창조가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취조 안 돼 있죠. 그런데 나중에 선악과를 따먹고 아담과 하와가 쫓겨날 때는 그 에덴 동산을 지키는 사람이 누구예요? 천사들이 지키겠죠. 천사들이. 그러니까 창조 후에 에덴 동산에서 타락하기 전 그 사이 어간에 아마 천사가 하나님께 천사를 만드셨지 않을까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은 천사는요 세상 모든 피조물보다 뒤에 만들어진 존재가 아닌가 이렇게도 성경의 순서서는 그렇게 볼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냥 쉽게 말하면 예수는 창조주인데 천사는 피조물이야. 창조주가 아니라 피조물이야라고. 그런데 이런 천사를 너희가 예수와 비교해서 눈에 보이고 세상 사람들이 다 믿는다고 해서 천사 숭배로 다시 돌아가려고 하는 그 어리석음. 여러분 여기서 착각하면 안 됩니다. 예수를 믿지 아니하고 천사를 믿는다 그런 뜻이 아니고요. 천사가 무슨 역할을 하냐면 하나님이 하나님을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을 주시는 심부름꾼이에요.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 나라가 어떤지 뜻을 말씀해 주시는 심부름꾼으로 천사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를 통해서는 그런 걸 받은 적이 별로 없어요. 세상 사람들로 받았다는 이야기를 잘 안 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능력에 대해서. 그런데 구약 성경에는 천사를 통해서 수많은 사람이 능력을 받고 하나님 말씀을 들어가지고 전했고 그러니까 일반적이지 않는 특별한 사람만 믿는 예수보다도 오랫동안 그렇게 믿어왔고 많은 사람이 유대인들이 다 받아들이는 천사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하나님 능력을 받는 것이 훨씬 위험 부담이 적겠다라고 그냥 돌아가 버린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믿음이 약해질 때는 무슨 현상이 나냐면요, 진리를 고수하려는 힘이 서로 떨어져요. 세상 사람들이 다 아니라 그럴 때 그런가 보다 하고 도전을 안 합니다. 그리고 오랫동안 증명된 것들을 찾아가요. 오랫동안. 그런데 여러분요, 지금 히브리서의 이 수신자들은요,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신 지 35년 정도밖에 안 된 상황이에요. 이런 것들이 불안하니까 그럴 수 있는데, 자, 우리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몇 년이 지난 거예요? 무려 2000년이 지났어요. 어마어마한 시간이 축적돼 있어요. 또 그때는 예수를 믿는 사람이 적었는데 지금 어떻게 돼요? 어마어마하게 많은 사람이 됐단 말이에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이 일반적이고 오래된 사실이고 진리로 증명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혹시 지금도 천사 같은 존재를 찾고 있지 않느냐, 모세와 같은 눈에 보이고 손에 잡히는 그런 사람들을 의지하고 있지 않느냐, 우리가 물어보는 겁니다. 굉장히 많더라고요. 교회를 다니면서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이라도 실제로 내 상처가 치유고 위로를 받고 뭔가 안정감을 이루는 것은 예수가 아니더라고요. 교회 다니는 성도고 교회 사는 일이고 직분이고 교회 와서 따뜻하게 위로받는 말 몇 마디고 그런 것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우리 믿음의 본질이 열정이 식어지고 깊이가 식어져서 세상 사람들이 그냥 다 받아들이는 그런 일반적인 눈에 보이는 것들, 어쩌면 천사나 아니면 오래된 이런 것들로 우리가 혹시 치우쳐 있지는 않는가 한번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제가 여러분에게 물어봅시다. 여러분에게 힘을 주는 것은 예수 맞습니까? 맞습니까? 맞으시죠? 그죠? 예수님께서 여러분이 동행하고 계심을 믿습니까? 손에 만지는 모든 것들 예수님께서 채워주실 것으로 믿습니까? 이 진실로 우리가 아멘이 될 때 우리는 예수로 다시 충전시킬 수 있는 겁니다. 근데 그게 사라지면 자꾸 이렇게 눈에 보이는 거,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이런 것들로 돌아가게, 천사나 또 세상에 있는 유명한 사람들을 의지하게 되는 것이죠. 교회 안에서도 그렇게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천사와 예수 그리스도를 비교하는 것을 제가 정리해 보겠습니다. 천사의 장점은 있습니다. 그런데 천사는 호기심을 끌지만은 우리를 깨우쳐 줄 수 있는 것은 예수를 통해서 전해지는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다고 분명히 2절에 나와 있죠. 그죠? 그래서 천사를 통해서 내가 말씀을 받고 영적인 어떤 현상이나 경험을 통해서 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통해서 주신 말씀, 성경에 기록된 그 말씀이 우리를 깨우쳐 준다. 우리 영혼에 힘을 준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천사는 우리를 섬기는 존재입니다. 천사는 우리를 섬기는 존재를 하나님께 만드셨다고 그래요. 2장, 3장에는 계속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너희를 섬기는 존재라고. 그런데 진짜 우리를 섬겨서 우리가 뭔가 하나님의 나라 일을 성취하고 만들게 되는 것은 천사가 아니라 누구시죠? 성령님이에요. 성령님. 그래서 여러분 다음 주 본문에 2장 4절을 한번 같이 볼까요? 2장 1절은 뭐냐면, 자, 2장 1절부터 한번 보십시다. 2장 1절. 2장 1절. 네, 2장 1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우리가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다. 들은 게 뭐죠? 예수 그리스도가 유일하다. 유일한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는 그 사실을 유념하고 이런 세상 풍조에 흘러가지 않도록 하라. 그리고 4절을 읽읍시다. 2장 4절. 2장 4절 없어요? 3절까지만이라고 그랬어요? 2장 4절. 제가 한번 같이 성경을 보고 한번 읽읍시다. 제가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도 표적들과 기사들과 여러 가지 능력과 및 자기의 뜻을 따라 성령이 나누어 주신 것으로서 그들과 함께 증언하셨다. 그렇죠. 지금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유일한 구세주고 힘을 주시고 또 천국 구원을 보증할 수 있는 그 사실을 누가 증명해 주세요? 성령님께서 증언해 주신다는 거. 여러분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계시죠. 그래서 우리는 쓸데없는 천사나 사람을 의지하는 것보다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 오직 예수로 모든 것이 해결된다는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성령님을 의지하다. 그 성령님이 여러분의 안에 충만히 역사할 때에 여러분 새 힘을 받게 된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중에
우리가 오직 예수로 인하여 위로를 받고 새롭게 자존감, 재충전, 재공급을 받을 수 있는 말씀이 두 가지가 딱 있습니다. 이 두 가지를 제가 설명드리고 마치겠습니다. 5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내 아들이라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그랬죠. 내 아들이라, 내 아들이라. 그런데 6절을 보면 뭐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 아들이 뭘로 표현했을까? 6절 볼까요? 6절. 또 그가 맏아들을 이끌어 세상에 다시 들어오게 하실 때에 하나님의 모든 천사들은 그에게 경배할지어다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아들이라고 그랬는데 뭘로 바뀌었죠? 맏아들, 첫 번째 아들, 큰 아들이 있다. 그러면 뒤에 있는 아들들이 있단 말이에요? 없단 말이에요? 있다는 말이죠. 여러분요, 지난주 이 1장의 3절에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하나 있어요. 예수님이 누구냐면 하나님의 본체의 형상이라고 합니다. 본체의 형상. 본체라는 것은 하나님입니다, 그냥. 여기서는 성삼위일체 때 이야기하는 본체, 본질하고 똑같은 말이에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냐면 본체,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거예요. 형상이라는 말이 무슨 뜻이냐면요, 이런 뜻입니다. 예전에는 동전을 만들 때 이 큰 틀을 가지고 동전에 달고 가지고 위에다 틀을 탁 찍었어요. 이 판박이라고 그러죠. 완전히 판박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누구냐면 하나님을 마치 도장을 찍듯이 탁 찍어가지고 이 땅에 보여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누구시냐? 하나님 나라가 뭐냐? 그냥 예수라는 겁니다. 완벽하게 하나님을 닮은 분, 하나님이 완전하게 이해하신 분,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히 100% 다 알고 계신 분은 누구밖에 없다고요? 예수밖에. 그 예수로만 말씀하시니까 붕어빵이라는 겁니다. 붕어빵. 그런데 그 붕어빵 같이 하나님의 온전한 형상을 닮은 예수 그리스도가 아들이 아니라 누구라고요? 맏아들이라고요. 그러면 뒤에 따라오는 아들과 딸들은 누굴까요? 자, 그것을 다시 이야기합니다. 자, 2절을 다시 한번 봅시다. 2절. 본문 2절. 히브리서는 좀 말씀 속에 찾아 2절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네. 아들이 맏아들이 됐고 또 모든 세상의 모든 만유, 만물의 상속자로 예수 그리스도를 세우고 다스리게 하셨다는. 그런데 오늘 본문 14절을 봅시다. 오늘 본문 14절. 본문 14절 읽겠습니다.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아멘. 여기는 상속자가 단수입니까? 복수입니까? 복수죠. 그리고 구원하는 상속자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구원받을 상속자들이 누가 섬기는 거예요? 천사들이 섬기는 거예요. 천사는 이 구원하신 아들 상속자 예수를 섬기기도 하고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는 상속자들인 우리들을 섬기는 존재이기도 한다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 자, 저를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세상 만물을 창조하실 때에 사람이라는 존재, 하나님의 형상으로 도장을 탁 찍으셨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그걸 잘 몰라. 그리고 죄로 인해서 자기 하나님의 형상에 대한 것을 잃어버렸어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너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지고 날 사랑하는 자녀라는 사실을 알려주기 위해서 붕어빵처럼 탁 찍어가지고 이 땅에 보내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상속자란 말. 그리고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누가 돼요? 상속자들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맏아들이 되고 우리는 누가 돼요? 둘째고 셋째고 넷째고 다섯째 아들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유일한 본체 형상, 붕어빵을 찍어버린 사람이 그 형상을 잃어버렸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시 형상이 회복됐다. 그리고 우리 안에 있는 우리의 모습이 뭐냐면은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이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붕어빵처럼 탁 찍어가지고 했던 그 형상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천사가 예수만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하나님의 아들들, 그 아들들은 너희들도 섬기게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예수님과 함께 세상을 다스려야 되는 만유의 상속자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신 자녀예요. 아들과 딸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회복되어야 될 재충전되고 다시 능력을 공급받고 집중해야 될 그것은 뭐냐면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 음성을 듣는 겁니다. 너는 내 형상대로 판박이처럼 팍 판에다가 찍어서 만든 내 아들이야. 내 아들이에요. 옆 사람한테 인사합시다. 당신은 하나님의 붕어빵입니다. 그 붕어빵이란 사실을 회복한 것이 자존감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붕어빵이란 사실을 다시 힘으로 딱 느끼고 그렇구나. 그렇게 느끼는 것이 믿음 회복이고 뜨거운 열정이에요. 그것을 누가 해주셨냐? 예수님이. 예수님이 그런 거예요. 우리한테 그 자존감을 회복시켜 주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상속자고 우리는 거기에 대한 상속자 드리고 예수님 하나님의 맏아들이고 우리는 그 맏아들 뒤에서 또 하나님의 아들을 자녀가 되는 그런 존재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 여러분 마음 가운데 뭉클함이 생기지 않습니까? 뜨거운 눈물이 나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낳으셨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키우셨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학교에 다닐 때 부모처럼 따라오시고 소풍을 따라오시고 그러셨어요? 한 번도 그런 적이 없는데 예수를 믿고 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 마치 육신의 부모보다도 더 뜨거운 마음속에 감정이 생기고 눈물이 흐르고 감차가 되고 느껴지는 것은 우리도 잘 느껴지지 못하고 이미 식어버렸던 우리는 하나님의 붕어빵이었다. 하나님의 형상이었다는 사실이 그걸 반증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때 하나님이 너는 내 아들이요 내 딸이라고 부르는 그 음성을 듣게 된다면 우리는 우리의 자존감이 다시 한번 회복되게 될 것이고 천사와 같은 세상 사람 인물 같은 그런 헛된 것들을 의지하지 않고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만 그 이름만 붙들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4절 말씀 한번 읽고 마치겠습니다. 4절 말씀 본문 4절 말씀 다시 읽읍 시작. 그가 천사보다 훨씬 뛰어남은 그들보다 더욱 아름다운 이름을 기업으로 얻으심. 그 아름다운 이름이란 내 아들이다. 내 아들. 우리가 천사보다도 훨씬 뛰어나고 세상 모든 사람보다도 훨씬 뛰어난 자존감이 있는 이유는 여러분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딸이라는 사실. 그 음성을 듣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